10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가 4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52주 섬과음송 40주차 스바냐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성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새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가 설계한 대로 계획된 기간 안에 아름답게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이 지나서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또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오늘 17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음식으로 형제를 꺼리끼게 해서는 안 되며 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게 행위들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여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음식 자체는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더러움은 없으나 어떤 이가 이것을 속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 된다라는 그 양심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돼지고기가 나쁘다 하고 또 어느 종교에서는 소고기가 나쁘다 하고 각각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것이 속되다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가 그것을 속되다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 된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19절에 보시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일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아닌 화해와 또 하나됨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방향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닌 어디 가나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됨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20절에 보시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와 성도의 성장이 그것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나 확신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간직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행하는 자로서 양심의 불안 속에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에서 나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를 죄라고 금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모든 행동들은 다 사람들이 봤을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들이 주변에 많았음을 오늘 로마 교회 또 로마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워지지 않았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닙니다. 이전에 교류하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가르침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에게 이렇게 서로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로마의 새로운 공동체에게 이전 세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방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이야기 역시 율법의 전통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매우 독특하고도 급진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 굉장히 도전적이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바울의 진술 역시 유대인의 음식법을 따르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유사한 가르침을 마가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다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유대교라는 그 민족적이며 문화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적인 부르심 앞에 이방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모든 이들을 부르고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규정된 법을 십계명이나 이렇게 규정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약속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땅에서 너를 민족의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규정되어지는 음식으로 정의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규정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의와 화목과 기쁨, 희락이 있다고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는 친구들도 많고 또 앞에서 또 강단에서 우리 목회자가 설교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또 딴짓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지 않고 두리번 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어른들이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배 태도도 좋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요. 또 어찌 보면 그 상처를 통하여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로마교회, 또 그 로마교회 안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동일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죠.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방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예배 태도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하나하나 사랑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올 수 있도록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본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맞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에 소천하신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사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유명한 책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죠.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나의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셨다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렇게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웨이메이커라는 해서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좀 꺼리껴서 저걸 어떻게 할까? 가만둘까? 저거 좀 고쳐주고 싶은데 마음에 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품어주라고 그 말을 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다른 지체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14절과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종교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율법의 음식법을 살펴보자면 주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 또 바다에 사는 생물 가운데 하늘 난 새 가운데 먹어도 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셨죠. 먹어도 되는 것들의 특징은 초식성 동물들.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잡식을 하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의 정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가르쳐주셨죠. 그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후대에 와서는 그것이 정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형제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회교회는 안 계시지만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의 경륜, 또 경험, 또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판단하려는 마음이 쑥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리신 귀한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방해물이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다가 공동체를 만약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업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또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의 관습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한다면 아이들은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엄마도 좋고 아빠가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음식 가운데 중화요리 전문점에 가게 된다면, 중국집에 간다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둘 다 맛있기 때문에 뭘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짜장면 먹으시는 분이 짬뽕을 드시는 분한테 야 그렇게 빨간 국물을 먹을 수 있겠냐 정죄한다면, 또 짬뽕을 드시는 분들이 짜장면 드시는 분들께 야 그렇게 까무잡잡한 그게 뭐가 맛있다고 서로 이렇게 공격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 각자 고유의 맛이 있고 또 좋은 음식들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죽어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죠.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내 안의 평안을 말합니다. 희락은 무엇일까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저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궁금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반대는 비판과 정죄와 무례함과 강요가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됨을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해주고 싶지만 참는 거죠. 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절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수용과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인천주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한 절제와 사랑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보다 사랑을, 정당함보다 공동체의 덕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판단하는 자가 아닌 사랑으로 길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또 국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다시금 주의 나라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새 성전 건축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며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송창현 담임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또 우리 건축위원회
또 우리 청빙위원회 또 많은 일들 감당하실 터인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과 일타 사업장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안수일사님, 권사님들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중직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된 우리 피택자들 잘 훈련받아 교회 몸된 일꾼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정말로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또 진학의 문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의 의로운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산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세포가 사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